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의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시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자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조금한 일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오늘의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를 하는 데 애착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내가 수고를 그에게 사하도록.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구원된 자로서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들을 세상에 이렇게 내어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빛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그 뜻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서 내 자신을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과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다 할지라도 그 추상 같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가 과연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지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그럼 신자는 그러면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자는 신자다움에 또 삶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으로. 근데 이제 은혜 아래로 넘어오면 이제는 그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차압이 당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 강권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강권하는 그 모습,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은 뭐냐면 우리의 옛 것은 자꾸 버려지고 새 것들이 자꾸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지금 스스로 쏟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두 가지 포커스를 항상 이렇게 맞춰서 전합니다. 두 가지 포커스. 첫째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야 돼요.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를 끄집어낸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는 그 십계명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앞에 이런 자다. 그 말씀 앞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몰랐어요. 말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긍휼이에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계속 우리에게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야곱이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계속 긍휼을 붓는 거예요. 긍휼을 부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이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도끼 객끼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 조금 다르다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신자들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죠.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따질 것 같으면.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종교 자체는 인간의 윤리 도덕을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모든 인간의 행함을 기준으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서 출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담아내지 못한다 해서 그럼 우리 무장해제 돼가지고서 그럼 내 마음대로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는 뭘 줬느냐? 성령에 뭐를 줬다? 은사를 줬어요. 3절 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마다 뭘 주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잖아요. 그죠? 각각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자, 여기 잘 여러분들이 봐셔야 되는데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죠? 이건 곧 뭐냐면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모두가 하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 교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풀어내는 일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풀려진단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각 그 은혜를 받는 것들이 다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치 못한 사람이 있고 마치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각각 각 지체 뭡니까? 다른 지체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들은 결국 관심은 뭐냐? 지체가 지체를 서로서로 뭐 해야 되느냐? 연합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가 지체를 서로서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밖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각자 주신 은혜대로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에 벗어나가지고서 혼자 잘난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겨냥해서 그러느냐. 항상 어느 시대고 죄라는 것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으로.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이 이것이 교만한 자들은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안다고 하는 자들이 교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다양함 속에서 그 다양함이 하나의 일치를 요구를 하는데 그 다양함을 가지고 일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다양함을 다양함으로 만약에 해서 그것을 자기 것을 드러낸다 같으면 그것은 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교회
교회 유익과 덕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교회 거치는 다니지 말라. 사람이나 교회 거치는 다니지 말라. 누가 거쳐요? 알면 걸치지. 알면은.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이걸 한국말로 번역으로 이거 하면 쉬운 말로 하면은 그렇지. 잘난 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꼴값 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 물이면은 고수들이 많아요.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 부득불도 얘기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니고 그럴 때, 18기 알아? 18기 중국 무술, 쿵, 요즘 말 나오는데 쿵우인데, 우리 동네 그 쿵우 도장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쿵우를 배우고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여름철 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텃세가 있잖아요. 그죠? 톡 텃세를 한다니까. 거기다가 또 운동 몇 개월 배웠겠다. 쿵우 했겠다. 그러니까 외부에 오는 사람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한번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쉬운 얘기로 태권도 6개월 배우니까 근질근질해가지고서 뭐든지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외부에 온 사람 텃세 부린다고 해서 시비 걸었다가 그 사람이 한 수 고수라 그래. 된통 얻어 터져가지고서 야 이게 아주 그러고 나가지고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는 이 복음을 혼자 다 아는 척 해가지고서 온 세계 교회들을 논한 적이 있어요. 다 목사들 다 난도질하고 말이 한국교회 다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이 굉장히 가벼웠는데 말씀 전하는 것이 가벼웠는데 지금은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두려워요. 너무너무 무거워. 왜? 말씀은 내가 아는 것만큼 열려져요. 아는 것만큼. 지금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것이 그래도 이제 거의 한 10여 년 돼가는데 과거에 썼던 거하고 지금 비교할 것 같으면은 야, 이거 이 정도밖에 몰랐나? 그때는 이렇게 됐는가? 그때는 그게 맞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얕구나. 에스겔서 47장에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비유 나오잖아요. 발목 채이고, 무릎 채이고, 허리 채이고, 창이라기 채이듯이 제가 그걸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지금은 가면 갈수록 말씀 전하는 게 두려워서 안 하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 야고보서에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러죠. 그만큼 심판이 무겁다니까. 이게 무겁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혼자 다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라. 이걸 아는 사람은 안다 소리를 못해요. 우리가 육을 가지는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알겠냐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현영 집사님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창세기 강의하는 거 어디 책에서 배워서 하는 겁니까? 책에 있으면 쉽지. 책에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거 100개 하면 되지.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자꾸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울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이 말씀 전한다는 것이. 혹시 말씀이 또 내가 내 어떤 것도 잘못된 걸 전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늘 이야기하는 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 이야기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를 전하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란 말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그게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 예수 이야기를 온전히 풀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부름을 입어서 왔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들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서 서로서로 섬김이 돼야 돼요. 용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너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안 준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은혜들을 받은 폭들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이게 양적인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그 의미를 모르고서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많이 탕감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는 차별해서 많이 탕감하고 적게 탕감해 주지 않아요. 똑같이 탕감을 해줬는데 깨닫는 차이라. 이걸 흔히 말해서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철들어가는 거예요.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구나. 이야, 진짜, 응?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감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범사가 감사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 해서 감사가 아니고 내가 산다는 이 자체가 지금 감사구나. 응? 그러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은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려. 그냥 자체가 감사는, 이게 그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도 이것도 깊이가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응? 그래서 심지어 이건 참 역설적인 의미인데, 내가 만약에 암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멘 해서 분명히 이게 과거 같으면은 병 걸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내가 왜 걸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상선벌악 개념으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저주받아서 이런 게 아닌가,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것은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 위의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아래 차원의 자꾸만 이것을 보고 있구나. 이게 욥이거든요. 욥하고 하나님의 이 관계란 말이죠. 그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수준은 뭐냐? 잠깐만 인과응보식이요. 네 잘못했잖아. 그러니 하나님 벌 때리지. 아니다, 나 잘못 안 했다. 그 둘이 매 싸우는데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미친놈들, 아이고, 너희들은 아래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분이 뭐 밑에 그 때문에 그 신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영향을 받겠냐. 우리 신앙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내 수준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행동 뜯어 고치는 것밖에 안 돼요. 아, 내가 맞아, 주일 빠져먹었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문제 생겼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주일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은혜에 넘어와가지고 더 깊어질 것 같으면 그걸 초월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행동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조율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풍성하게 일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되느냐면은, 야, 하나님은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양 나에게 늘 미쁨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그걸 잠깐만 법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잘해줬고 저렇게 하니까 잘못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잠깐 재단한다는 것이 죄라는 게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냥 때려도 감사하고 안 때리면 더 감사하고 이게 나온다니까. 이런 경지로 가야 돼.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하다 보면 14장에 갈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그러게요. 어떤 사람은 식물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식물 먹는 사람을 나무래느냐, 니는 뭐인데 그렇게 막 나온다니까.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거는 알 때까지.
그러면 아까 그러잖아요. 태권도 6개월 배우면 6개월 배운 값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내가 잘난 척, 내가 최고인 척. 근데 그게 유익이 되고 덕이 안 되면 안 되더라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쏟고 마는 게 나아요.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게 낫지. 그걸 이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른하고 아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이가 막 아이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뭐 하냐? 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3살짜리라 그러죠. 3살짜리. 그죠? 3살짜리는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게 분위기도 몰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 마음대로 해줘야 좋아한다니까. 남들은 그럼 싹 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라는 말은 안 하겠어. 우리 집에서 많이 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내가 많이 아느냐 네가 적게 아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해요. 이 얘기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이. 예? 그렇게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 올 것 같으면 초신자들은 여러분들 깍듯하게 여기를 모시겠습니다. 쉬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의 경륜이 쌓인 사람이 있으니 노비가 돼야 돼. 노예가 돼야 된다니까. 그들 섬겨야 돼.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법으로 하면은 짜증나서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러잖아요. 누가 새로운 분들이 올 것 같으면은 그 많고 많은 교회를 예배두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아주 이런 모습을 섬기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은 다 지짐지짐 나름대로 편한 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죠. 부담 없는 데가 드리고 싶죠. 근데 우리들은 이 신앙, 이 말씀을 안다는 것 가지고서도 자꾸만 우리는 뭐냐, 칼싸움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이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이 땅의 교회는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거기 보면 자칭 사도가 나오고 자칭 유대인이 나오고 뭐 나오죠. 그죠? 자칭 있죠, 자칭. 이 자칭이 베린다니까, 자칭이. 이 자칭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아는다는 사람이에요?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모른다는 사람이죠. 자칭이라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 것 같으면 자칭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은혜 공동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공동체. 그러면은 이 은혜 공동체에서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성.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성을 훼손하는 게 뭐냐? 법이거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법. 법은 항상 자기를 근거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일 많이 하면 일 많이 한 것 가지고서 목소리 높인다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잖아 한 것은 목소리 높인다. 일 많이 한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할 때는 뭐하냐? 은혜가 나를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은혜가 나를 장악하지 못할 때는 뭐하냐? 내가 한 그 일을 가지고서 뭐하냐? 법으로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 법은 결국 내 주가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 높이는 거예요. 신앙은 내 자존감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을 완전히 뭐 해야 된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야. 왜 그러냐?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한 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 네 거 없어.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 준 걸 가지고 네가 할 것도 이걸 도둑질이라 그런다니까.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선지자들 보고 내 말씀을 도둑질하는 놈들이라 했죠. 그건 그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지가 잘난 척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시대고 그거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 것만큼 그만큼 내게도 뭐가냐? 책무가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무가 많이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냐? 입은 닫아주고 섬김이 자세가 나와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이제 12장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제를 까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가장 다 이렇게 줬는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모였지만은 모두가 딱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어요. 지체 비율을 나오잖아요. 지체 비율을. 그죠? 다 다르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뭐를 줬어. 은사를 줬어. 그럼 그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위하고 섬기면 돼. 이에서 벗어나면 악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 돌보는데 그 서로가 서로 돌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조차도 뭐 하냐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악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은사로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뭐냐 육체로 바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늘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냐 거울로 비춰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봐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특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인데 이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은 이 세상 속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 밖에 세상 문헌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없다니까. 사랑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뭐냐 필로스니 에로스니 이런 쪽의 사랑이지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없어요. 근데 이 아가파오 사랑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데 이 아가파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써 뱉어내는 사랑을 아가파오 사랑이란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왜 그러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께로만 온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았다니까.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쉬운 얘기를 비유를 들잖아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택배를 다 받았다니까. 하늘의 택배를 받았어. 그 하늘의 택배는 뭐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것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없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어요. 낯설다니까. 응?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정답은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요. 내가 구제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의인화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 사랑을 다시 성경적인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이걸 아가페라 그런다.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주여, 이 사랑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뭐냐 죄인 특유의 뭐가 있느냐 자기 것으로 환원시키는 아주 희한한 이 프로그램이 우 속에 담겨 있다니까. 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 뭐하냐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생명의 사랑을 받고도 그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서 나를 치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악들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동시에 고발을 당한다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낯설어. 이 사랑이 낯설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하냐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악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런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것에 또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된다니까, 병행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 열심히 살아서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가를 스스로를 한계를 알아야 된다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 앞에 세워가지고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내가 이 자각이 됐을 때는 난 무시를 못한다니까. 너 왜 못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해요. 내 입을 닫게 하려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운다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봉원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 형제와 싸우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화목한 일이 없을 것 같으면은 뭐라 그래? 형제와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은 먼저 형제하고 가가지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러죠. 그죠? 화목하게 드리라 그러죠.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시라고. 내가 그 말씀대로 과연 온전하게,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아니고 퍼펙트. 오늘 이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21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응?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자가 목마른 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은 알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라니까. 근데 원수 줄이면 먹인다, 죽이고 싶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날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야, 원수 사랑하고 그러면서 네가 말씀 전해야지. 그런데 알아요. 원리는 안다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이게 안 돼.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치장하는 이런 악당이라는 것이 고발이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앞에 서면은 그 김수희가 불렀던 애모같이 그대 앞에 서면은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말이 이해돼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져야 돼. 여기 보세요. 집 떠났던 돌아온 당자가 아무리 그놈이 죽을 똥 살똥해서 아버지 일을 했다고 한들 아버지 은혜를 다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럼에도 그 아들은 죽을 똥 살똥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죽을 똥 살똥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죽을 똥 살똥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버지 앞에 내세운다 못 세운다? 못 세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아멘? 근데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딱 받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퍼펙트하게 말씀대로 지키도록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못 지켰다는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대신했냐? 예수님께서 대신했어.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만나. 아버지 앞에 나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궁극적으로 나갈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걸 요구해요. 요구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두 법이 싸워서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이겨가지고 불순종하는 법을 확 누르고 싶은데 역전은 반대에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줄 거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 같이 방불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 이 몸뚱이 가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몸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너와 같은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가지고서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너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의 본질들이 드러나게 만들고 누구 앞에 숨으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 뒤편에 딱 숨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뒤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그러잖아요. 이것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 수식어가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죠? 사랑의 사도들하면 사랑의 사도인데 사도 요한이 그러는 게 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요구예요. 이게 답이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사랑이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빌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서 아버지와 우리를 사이를 화목게 만들으신 분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참수하죠. 그 더러운 것이 우리 행실이에요. 우리 행실이라니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말같이 씻겨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다른 옷을 입혀줍니까? 다른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다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라는 거예요. 의를 입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이렉트로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보세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를 했어요. 우리와 상대를 했는데 새 언약은 뭐냐? 구약 너희들 해보니 되더나 안 되더나? 안 되는데 그래서 구약은 실패의 역사를 끝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뭐하냐? 아버지와 예수님하고 두 분이 계약을 했어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니까. 새 언약. 그럼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나아갈 때 내 꼬라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강요를 한다니까. 강권적으로 강요를 할 때마다 그 강요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살 수 없다는 것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에서 보세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을 봅시다. 36장 몇 절을 보느냐 하면은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며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안에 뭐이다?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마음을 주면 이 새 마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원래 마음과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뭡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죠. 굳은 마음을 옛 마음들은 제거시켜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 새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느냐? 서로 싸움이 이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 31절의 마음이 들어난다니까. 그때 31절 다시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하라? 믿게 본다 그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먼저 소욕을 일으켜요.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데 그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사라지느냐? 못 사라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럼 그 왜를 찾아가야 돼. 왜? 그 왜가 왜 그러냐? 첫째는 죄 때문이고 둘째는 뭐냐? 죄 아래서 난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고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 제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포커스 이게 아니고 신약의 새 언약은 뭐냐? 구약의 옛 언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신약의 새 언약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주 예수는 누가 믿느냐? 내가 안 되는 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사도들이 서신서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사도들이랑 우리가 똑같아요. 죄 아래서 난 인간은 그 인간이라니까. 응?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냐면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뭐를 짜들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는 사람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지. 옛날 같으면 진짜 깡패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점잖고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여기에서 내 스스로 이 정도 됐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이야, 참 안 되는구나. 응? 저 과거에 율법 아래 했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다 지킨다고 나 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은혜 아래 들어가 보니까 표피적인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것이 죄로 드러나는데 이건 감당이 안 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뭘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안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목사의 아픔이 이런 아픔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에도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해야 돼. 마귀가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딱 서가지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마귀가 딱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니는 이 말씀대로 사나? 잘 참수한다니까. 근데 내 우편에 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주님이 딱 계셔가지고 날 믿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온탕 열탕 들어가야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안 하고 싶다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녹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이
무겁고 두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것 앞에 가가지고서 주눅 든다 안 된다? 안 들어요. 그 대통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가서 막 까부리치고 이런다니까. 진짜 권력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 까분다 못한다? 말 못하죠. 한마디도 못하죠. 주눅 앞에. 왜 한국 사회에 대통령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입을 닫는지 아세요? 그럼 그 자리 가면 그게 되게 돼 있다니까. 대통령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되게 있다니까. 옛날 여러분들 이거 봤나 모르겠어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봤어요? 범죄와의 전쟁? 그 하정우가 저 깡패 오야봉이고 최민식이가 그 하정우의 그 먼 친척 아버지라 해가지고서 그 까부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민식이 밑에서 수아같이 이렇게 자랐던 그 어깨들이 있잖아요. 최민식이가 하는 꼬라지 보면 그 보기 좋다 안 좋다? 지금 그 하정우 밑에서 지금 오른팔 왼팔 하는 거는 자기 두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를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최민식이라는 그 큰아버지 되는 이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막 까불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불타고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시는 이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이 100개 아닌 인간이 와가지고서 말이야 막 희짓고 이렇게 하니까 불타고 나는 거야. 나중에 조패버리잖아. 이게 어디 와서 까불고 있어 이거. 응?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이게 두렵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우리 어차피 죄인인데 뭐 말씀대로 못 살까 그냥 막 살아야 된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겠지요. 만약의 경우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공부시켰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그놈이 대학교 가가지고서 놀러 다니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지요. 근데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서 학비 대준 걸 모르는 놈은 뭐 하냐? 대학 가가지고 뭐 하냐? 놀러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이 짓 한다니까. 그걸 보고 철딱선이 없다 그랬죠. 우리는 다 철딱선이 없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철정 들어가야 돼.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지향성, 그 욕망은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가 온전하니 나도 온전하는데 온전치는 못해. 우리는 100% 온전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온전을 쫓아가도 결국 나는 온전을 이루어낼 수가 없고 온전하신 그 분 안에 내가 거해야 온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온전하신 그 분 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혹자들 말한 것 같이 말이죠. 아이고 뭐 율법대로 우리가 막 신약에서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게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십시다. 이것도 교만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막 살아도 된다. 이것도 교만이라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퇴색시켜보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누구라 하면 여러분들 이름 대면 알 사람이에요. 저도 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봤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한두 왔댔어. 울산에도 한번 찾아왔더라고. 와, 울산에도 이런 말씀 전하는 분이 있네요. 딱 이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그분 딱 꺼내는 게 뭐냐? 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딱 이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거기서 왔죠? 내가 딱 하니까 어떻게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났거든. 서울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넘겨주는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데 뭘 예수를 믿느냐. 그게 뭐냐? 말씀을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논리를. 그렇게 논리를 만드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 그것도 한 2년 전에 왔댔다니까. 와가지고서 그래서 한 2시간 얘기하고는 갔어요. 그래서 다르네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사고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니면서 뭐 하느냐, 선생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게 다 하는데. 진짜 본인이 예수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런 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세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끝에, 신앙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백미가 뭐냐. 인크라스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창세기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리스도 밖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떤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일컬어서 몽합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합선생을 하잖아요. 그럼 신약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는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겨냥해서 말씀이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쳤다니까. 신약의 말씀은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나온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시 어디로 거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 떠나면 안 된다. 이것 떠나면 안 된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결국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몰아치게 하는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로 하여금 예수 안으로. 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멋지게 살아서 한번 폼내면 쉽죠? 멋은 있죠? 그러나 좋은 것하고 옳은 건 다르다니까. 말씀대로 하면 좋지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윤리 도덕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을, 신자들을 뭘로 판단하느냐? 윤리 도덕으로 판단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하라? 그들보다 더 착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요 옆에 어떤 목사님인데 친한 아니면서 담배 피우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담배 피우고 다니는데 본인은 자유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게 연약한 사람들한테 뭐가 돼요? 시험이 되죠. 그럼 그게 옳음이다 틀리다?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 아멘? 신자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윤리도덕밖에 없어요. 그 윤리도덕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윤리도덕적으로 사시라고.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뭐 술 한잔 먹고 싶더라도, 먹고 싶으면 집구석에서 조용히 먹고 중시라고. 나는 자유인데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 받으러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그 신앙의 지금 교만이라고, 교만. 우리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이라고 없어. 사도 바울은 우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의 재물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런데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푸주간에서 나온 그 고기는 반드시 그 제사 지내고 왕고기인데 그걸 먹고 있을 것 같으면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난 몰랐다, 미안하다, 야 나 다시는 안 먹을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또 무엇입니다. 고기 안 먹었다. 먹었죠. 언제 먹었을까요? 그렇죠. 남들 안 먹는데 먹지. 아니 그거 고기 좋은 걸 안 먹으면 어떡해. 남들 보는데 안 먹는단 말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은 덕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덕. 그 사람한테 거침이 되면 안 되고. 아멘. 신자에게는 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 예수 안 믿는 것 이상 죄가 없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알 것 같으면 스스로 좀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같이 막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실족할까 봐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맞추구라 그러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의 그 자유함이 남을 실족시키는 데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 더 어려운 것이죠. 달리 우리가 착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런 모습들과 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변했다 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 하고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 그 차원은 이미 넘어가 있다니까. 목사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할 인간들도 아니고 또 하라고 해서 또 할 인간들도 아니고 그걸 벗어나서 목사가 뭘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좀 보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받은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말이죠. 내가 베풀고 저 인간 안 하니까 나 안 할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완투데이란 말이죠. 이게 수십 년이 됐잖아요. 수십 년이 됐을 것 같으면은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어쩌자고 그래 이거. 수십 년이 됐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교회 오는 그 길도 못 찾아 있어. 길도 못 찾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누가 여러분들 강요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한번 말씀 앞에 세워보시라고. 내 꼬라지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30년 40년 됐는데 내 수준을 한번 보라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게 누가 뭐를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가기 싫고 뭘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 지금 붙고 있냐고. 그게 그 모습을 보는 이 정 목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아니요 돌이키셔야 돼. 여러분들은 목사의 눈치 보는 수준을 이미 벗어나 있다니까요. 스스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돼가지고서 뭐 교회를 섬기든지 봉사를 하든지 밖에 나가서도 신자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들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새끼들이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서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가 욕 먹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 먹는다? 예수님이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런다니까. 신자들이 가가지고 뭘 잘못할 것 같으면 저 예수님이라는 게 저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도 절제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왕노릇 해가지고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치들을 다 세상 걸 내려놓고 오로지 하늘의 가치로서 진짜 새로운 사람의 그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긍휼의 자리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안에서 머물러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날마다 채찍질되어져서 우리의 연약한 분들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고 이렇게 무능한 자고 이럼에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에 늘 감격하고 감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